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더위가 어떻게 우리를 침범하겠어요? 아니면 코로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데나 막 다니고 가도 안 될 때 막 가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을 하시고 주인은 하시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요, 사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아울러 우리는요, 그분으로 인해 살아감으로 인정할 때 주님의 뜻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야곱의 예언의 마지막 거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에게 장자의 몫을 허락해. 그리고 하는 축복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향한 있어요.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가지가 무성해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우리나라는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물이 흔한 나라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파든 샘이 웬만하면 물 나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와서 괜찮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 나라는요, 물이 정말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샘 곁에 있다? 이거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성해지려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가지가 바싹 마르느냐 아니면 무성해집니다.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오면 좀 잘 죽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잘 살더라고요. 요즘은 좀 잘 살아요. 제가 신경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신경 쓸 때는 안 되는데 제가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느냐 사람이, 그에 따라서 화분도 달라지는데, 여러분, 화분은 그렇습니다만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우리도 샘 곁에 심겨져요. 어떤 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에 뿌리 박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샘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요, 영원한 물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 비해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물은요,
마셔도 목마르게 돼 있어요. 먹고 돌아서서 땀 조금만 흘리고 나면요, 목 말라요. 그래서 또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7장 38절에 가니까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여러분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샘이란 말이에요. 솟아난다는 말이에요. 요단강에 가니까요. 요단강 상류가 텔단이라는 거예요. 단, 그래서 요단인데요. 단쪽에 가면 요단강 물이 시작하는 근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물이 분명히 위쪽은 산이에요. 그런데 밑에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샘이 솟아나더라고요.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서요. 요단강 물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만 흘러서는 안 돼요. 그게 흘러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생명의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가 무성한 가지를 뻗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지를 무성하게 뻗는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성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지라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니까 이런 뜻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들이라는 뜻. 같은 단어. 벤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해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네.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겠네요.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시길 바라십니까? 네. 그러면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자녀들도 주님 안에 살도록 키우시면 돼요.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거꾸로 누르시면 어떡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 가지고 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적자가 우리를 괴롭혀요. 대적하는 자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요. 예수 안에 살아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요, 괴롭힘 당하고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환난 당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나는 환난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사탄이 가만 놔둔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요 적군인 줄 뻔히 알면서 가만 놔둬요?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인 거예요. 아니면 사탄 편이든지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사탄이 자기 편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배신자. 그러니 화를 쏩니다.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쏜다고 우리가 당할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긴다는 거죠.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요? 그 다음 말씀이 그러잖아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활을 픽 쐈는데 슉 날아가 내 앞에서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나는요, 힘이 있으니까 딱 쏴가지고 그를 정확하게 명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제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금메달 땄구나. 어떻게 딴 겁니까? 정확하게 그냥 탁탁 맞추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랬는데 왜 힘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뒷말씀.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 얘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있죠. 특히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어요. 이 더위 속에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 팔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와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복세 편살 그런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말이에요. 복세 편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편해지든가요? 여러분이 내가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편하게 살 거야 선언한다고 편해지든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마음대로 편하게 못 돼요. 그런데 이하고 반대되는 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14일 재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쉽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오래전에 거북이라는 이름의 팀을 가지고 있었던 가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쉽게만 살면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요 있습니다. 뭐예요? 롤러코스터. 여러분, 애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왠지 아세요? 재밌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었다 뒤집었다 거꾸로 눕혔다 난리도 아니에요. 한번 거꾸로 뒤집으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이렇게 혹장님이 못하죠. 이제 저보고도 타라 그래도 저도 조금 걱정이 좀 돼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게 좀 생기더라고요. 어지러움증이 좀 생겨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래서 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쉽게만 살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쉽게 사는 거 재미없는 인생은요 누가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힘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분의 힘으로 화를 당길 때 넉넉히 당겨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어라. 아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도움받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녀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터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내가 벌어서 내가 먹지 무슨 소리 하시냐고 말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내가 버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도 내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탁 쳐가지고 들어눕게 만들면요, 손가락 하나 깎아주면 못 돼요. 주님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에요.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하늘의 복이라고 표현하는 건 주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해지는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마찬가지예요. 샘이 솟아나서 물을 공급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복은요, 뭘로 연결돼요? 물로 연결돼요. 두 번째로는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자녀들. 이 땅에서는 풍요와 자녀의 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은요,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복 받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받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꽝이라 그래요.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복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여러분, 산은 어떤가요? 산은요, 한번 딱 서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요즘은 또 그런 데 아닌데, 요즘은 사람들이 가서 다 또 파버리기도 하대요. 그러나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쉽게 무너지던가요? 그 산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은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없음 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복 받고 사는 걸로 끝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그 복 받아 누리는 복, 그 복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 왜? 요셉에게 하는 복이니까. 바꿔 말씀드릴게요.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수리로 그 복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 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제목에 나왔다고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로. 이게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의 복도 중요한데 그 다음 말씀도 저는 제가 볼 때 참 중요해요. 27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냐민.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복은 아니에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정말 포악한 자야.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1위 요셉, 2위는 베냐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한 아들에게 너는 진짜 포악한 놈이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죽어요.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12명의 아들에게요, 너는 이래, 너는 이렇게 돼, 너는 이렇게 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도 한없이 축복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으로 사랑한 베냐민에게 그럼 그 다음 축복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베냐민을 향하여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너는 정말 포악한 놈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침에는 빼앗은 건 먹을 거고 저녁에는 움킨 건 나눌 거야. 너 그 포악함 때문에 문제될 거야. 그냥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어? 물론 12아들 다 사랑했겠죠, 야곱이.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잃어버리고 나서 오직 베냐민만 바라봤던 그 야곱. 그래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누구는 안 보내요? 베냐민은 안 보냈잖아요. 너무도 아까워서. 그랬던 그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할 때에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예언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있다. 왜?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야곱은요 자신의 말로 그들에게 예언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적 감정대로 표현하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사실 베냐민은요 정말 이같이 난폭한 지파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20장, 21장, 22장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레위인의 첩사건이라고 보는 이야기. 거기에 중심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요 11지파와 전쟁을 일으켰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최초의 내전을 일으킨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얼마나 난폭했는지. 그런데 3일을 싸웠는데요 이틀을 이겼잖아요. 베냐민이 3일째에 그냥 아주 깨졌지. 얼마나 난폭하고 포악했는지. 또 사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다윗을 쫓는데요 얼마나 난폭하게 쫓아가요. 아주 그냥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는 이유로요 제사장 집안을 쑥대밭을 시키잖아요. 85명을 죽여요. 그 안에서 한 명이 겨우 도망가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감히.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집안의 사울이에요. 그만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개인 감정을 적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요. 우리도 그래요. 내 감정으로 살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내 감정대로 생각하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좀 서운한 소리 하면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 교회에 있으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 사적인 감정이에요. 예배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걸 포기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회사 안 갈 수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신호등 안 지키고 막 운전하고 다녀도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기분이 좀 안 좋아도요, 신호등 지켜야 되고요, 교통법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죄송합니다. 내 감정 하나 때문에 나는 지옥 가겠다? 무서운 이야기죠.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 예배는 공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적으로 중요한 일은 예배예요. 생명 살리는 거 공적인.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의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최고의 예언을 했던, 최고의 복을 축복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에게 저주하는 것. 왜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 붙잡고 가십시오. 나의 삶의 영생,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우리에게 다른 거 물으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았니? 너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빼먹은 적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네, 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은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에서 이 삶 잘 실천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위로 삶을 잘 행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우리가 모든 것을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알게 하신 주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말미암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기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감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상의 세상의 윤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말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루 삶을 잘 실천하여 주님만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